죄송해요. 갑니다. I have a maker. He formed my heart before even time began. My life was in His hands.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I have a maker. He formed my heart before even time began. My life was in His hands.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He hears me and hears me when I call. He hears me when I call. Hey guys, welcome back to another week of Worshipcast. I'm Pastor Joshua. I'm so excited that you're joining us this week. Have you ever gone through the unknown hardship? Job was afflicted by suffering without reason. If you were Job, what are you going to do? Today's scripture passage, Job chapter 42, verse 4 through 6. Before we get started, let's pray.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your love and grace. Now, we want to listen to your voice. Please help us to pay attention to your word. And let us know you more and more. In Jesus' name, we pray. Amen.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You said, listen and I will speak. I have some questions for you, and you must answer them. I had only heard about you before, but now I have seen you with my own eyes. I take back everything I said, and I sit in dust and ashes to show my repentance. 옛날에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죠. 이 사람에게는 7 아들과 3 딸이 있었고 그가 가진 것은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 이것이 너무도 많았어요. 그는 그 당시에 살고 있는 그 지역 안에서 최고로 부자였어요. 세상에서는 정말 부러움을 살 만한 그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의 아들들이 생일을 당해서 생일이 되어서 생일 잔치를 하고 나서 그는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번제를 드려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혹시나 그들이 생일을 맞이해서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까 싶어서 그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녀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세상적으로는 부자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하는, 흠없이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어디를 돌아다니다 오는 길이냐? 네, 제가 땅에 이곳저곳 돌아다 오는 길입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악을 멀리한 사람이 없느니라. 그때 사탄은 하나님,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에게 가진 소유를 빼앗아 가시면 그는 하나님을 욕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자가 되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욕하지 않은 거지,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버리신다면 그가 하나님을 욕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그가 가진 소유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라고 하셨어요. 욥의 자녀들이 첫째 아들의 집에서 먹고 마실 때였어요. 한 종이 욥에게로 달려왔어요. 주인님, 스바 사람들이 와서요,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이고 저만 살아서 이렇게 왔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오는 거예요. 주인님,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요, 양과 종들을 다 태워버리고 저만 살아서 왔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가 와서요, 그래서 낙타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이고 저만 살아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님의 아들들이, 딸들이 첫째 아드님의 집에서 먹고 마시는 중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요,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갑자기 한순간에 욥에게 너무 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욥은 너무도 마음이 아팠어요. 슬펐어요. 그런데 그는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마음이 슬펐지만, 아팠지만 그는 땅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왔고,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갈 때도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돌아갈 것이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했어요. 또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왔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얘기했어요. 봐라, 네가 욥의 소유를 다 가져갔어도 그는 그의 온전함을 지켰느니라. 그때 사탄은 하나님, 그의 소유가 다 빼앗겼지만 그의 건강을 치시면 그가 하나님을 욕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건강을 내 손에 맡긴다. 그러나 그의 생명에 있는 손을 대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사탄의 손에 맡기셨지만 그의 생명에 손을 못 대게 하신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사탄도 건강을 치고 병을 들게 할 수는 있겠지만 욥의 생명을 죽일 수는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건 사탄도 할 수 없어요. 왕이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는 사탄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건강을 맡기셨어요. 이제 욥은 갑자기 온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그는 너무도 괴로웠어요. 분명 그는 비쩍비쩍 말랐고 정말 그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변했을 거예요. 그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어요. 이래도 당신이 당신의 온전함을 지킬 거예요? 당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그때 욥은 그 말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아,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아야만 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쁜 것을 받으면 안 되는가? 하면서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욥은 자신의 온전함을 지켰어요. 그때 욥을 잘 알고 있던 세 친구가 그에게 왔어요.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어렵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욥에게로 왔어요.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친구들이 욥을 보니까 욥이 온몸에 종기가 나고 정말 옛날의 욥의 모습이 아니어서 알아볼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병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도 욥을 보니까 너무도 정말 비참하고, 그래서 정말 7일 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욥은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좋았을 것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는 너무도 고난이 심해서 죽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그가 정말 고난이 심했으면, 어려움이 심했으면 죽고 싶었을까요? 때로는 고난 당했을 때 죽고 싶을 만큼 그렇게 욥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때 그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말을 걸어요. 그에게 말을 건데 그 세 친구들의 말을 보면 이런 거예요. 욥이 죄가 있어서 그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욥이 죄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던 걸까요? 아니에요. 사탄이 그렇게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지, 욥이 죄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친구들의 말은 욥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했어요. 욥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데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을 찾아.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야.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니었어요. 욥의 마음은 그것 때문에 너무도 더 아팠어요. 사실 모든 것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었고 욥이 죄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욥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했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사정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불평했대요.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면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기도란 무엇입니까? 힘들다고 그냥 얘기하세요. 어려울 때 하나님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가진 것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것이 정말 진실된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까지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힘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어렵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시고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네가 아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욥은 이 세상을 창조한 이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몰랐어요. 그는 이 모든 것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이 왜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그가 전에는 자신이 의롭게 살려고, 정말 옳아 보이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그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욥이 알지 못하듯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가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때 욥은 하나님, 제가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그는 단순히 연약한 인간일 뿐이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고통의 의미를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욥에 대해서 잘못 말하였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왜요? 욥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데 그들을 죄 때문이라고 계속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가진 것을 다시 2배로 주셨어요.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2배로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자녀들, 아들과 딸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욥이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2배의 복을 받았다. 이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2배의 복을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힘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다 모르듯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 왜 이 고난이 왔는지, 고난의 의미를 다 알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끝까지 고난 가운데서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 욥을 믿어주셨어요. 욥을 신뢰해 주셨어요. 믿어주셨어요. 욥은 나를 원망하지 않을 거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길 원하세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 누구누구는 나를 원망하지 않을 거야. 나를 원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를 믿고 계세요.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계세요.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가 고난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욥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고난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내가 내 의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비록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겠노라 라고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